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탈출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하느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하느님의 분노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이죠.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으니 하느님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데, 심지어는 저를 하느님의 의인들이 받을 상이 기록된 그 상을 받을 의인들이 기록된 그 책의 목록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들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탈출기 32장의 마지막은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끝납니다. 뭐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규모의 재앙인지도. 하지만 어쨌든 하느님께서 모세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 재앙을 내리시고 말까? 이어지는 성경 말씀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모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뭐 백성을 다 뭐 광야에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분노의 감정을 뭐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표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목이 뻣뻣한 상태로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목이 이제 뻣뻣하다는 게 뭐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이 가축을 보면은 이제 멍에를 지우잖아요. 뭐 소의 멍에를 지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가축은 버둥거립니다. 이 멍에 안 쓰려고. 개도 처음에 그냥 풀어 키우던 거를 목줄을 채우려고 하면 안 하려고 막 버둥거려요. 이것을 이제 목이 뻣뻣한 상태, 막 이렇게 이제 멍에를 못 올리도록 순종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의 백성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를 두십니다. 이 백성에게 교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안 하죠. 이 백성, 아직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의 뜻을 따르는, 나에게 순종하는, 내 계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하나의 백성이나 나의 백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렸을 때 어떤 회개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죠. 아,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회개하였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폐물을 몸에 다는 백성이 없었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천 명을 죽이고 하느님 이점에서 봐주십시오 했는데도 왜 하느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는가? 이제는 이해가 되죠. 모세가 3천 명 죽인 뒤에 회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회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상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가문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하란에서 나올 때도 그 라반의 집에 수호신상을 훔쳐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상도 동시에 집에 수호신이든지 조상신이든지 어쨌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유일신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신관이 이 진화하는 과정들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때 순서적으로 쫙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자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순서의 배열이라고 보면 되지 실제로 성경이 쓰여진 순서는 그게 완전히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 신관이 진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다실론이겠죠.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요. 신들은 여럿이 있는데 다신인데 그 중에 한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올림푸스 신들이 있지만 주신이 있어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가나안 땅에 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알 신이 주신이에요. 이집트에 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양신 레가 주신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동등하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나는 그 신들에게는 제사를 안 바치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없는 신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신만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다실론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단순 또 몇 단계가 더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은 하나밖에 없다. 넌 유일신. 오직 하느님만이 계시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쓰나미, 우리가 겪는 가뭄도 다른 데서 올 수가 없어요. 다 하느님에게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느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악함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유일신론의 체계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역할이 사탄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신론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상태는 뭐겠어요? 여러 신이 있으나 주신이 야훼 하느님인 그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유일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스켐에서 아들들이 스켐 사람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꾀를 부려서 계략을 써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가나안에는 이 스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고 이들은 거의 동맹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 때도 벌써 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 도시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도시 국가의 왕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끌려가는 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맹체입니다, 동맹체. 스캠에 있는 사람들 학살을 해놨으니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부족들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면은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 수밖에 없죠. 이제는 뭐 여유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또 자신이 해주면 좋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나 아니면은 전무냐.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을 불신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하는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자기 가문의 식설, 모든 식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귀걸이, 목걸이, 이거를 다 스켐에 그 나무 밑에 땅에 파묻고 떠났다. 우상과의 결별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백성들이 폐물을 몸에 달지 않는다. 회개하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금속을 뗀다는 것은 이 회개의 하나의 표지가 되고 또한 우상과의 단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호렙산에서부터라는 부분이 이제 또 들어가 있죠. 이것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폐물을 착용한 적이 없다. 영원히 몸에서 제거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뭐 이스라엘 역사가 방광기 또는 이제 왕정시대 이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뭐 어떤 뭐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 우상과의 단절을 영원한 단절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모세의 역할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모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탈출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신명기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성경 인물 생각나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모세 거의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 모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일, 모세라는 인물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 백미는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모세가 이제 중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는 만남의 천막.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의 천막을 백성들의 진영 밖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직 백성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될 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이렇게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군대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진영을 꾸려요. 이동할 때도 그 진영을 갖춰서 이동을 하고 이제 멈춰서 이제 숙식을 하고 할 때도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다삭다삭 해 마치 움직이는 성체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막의 유목민족이 약탈을 하러 쳐들어왔다든지 할 때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지파들은 여기에 텐트 쫙 치고 또 요건 또 소 단위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가장 중앙에는 이제 이 만남의 천막이 있는데 모세가 이 만남의 천막을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겁니다.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백성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진영은 여기 있고 모세는 이 밖에 만남의 천막을 치고 혼자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중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우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이거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모세가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봤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내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관계에 있었다는 표현이지. 하느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을 못 본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 모세는 뭐 아무도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친구, 벗의 관계처럼 그러했다라는 성경의 그 고유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화해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나는 안 가, 같이 안 가 했고, 그러면은 다른 누구?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요. 이 천사의 정체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하겠어요? 뭐 천사가 누군지 알면 뭐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기 싫은 일을, 원치 않는 일을 누군가가 시킬 때 말이 길어져요. 그건 뭐 어디서 그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자꾸 물어요. 아유, 그냥 내가 니하고 같이 가줄게. 하려는 소리 나올 때까지.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잖아요. 천사하고 그럼 같이 갈게요. 안 하죠? 저에게 당신의 길을 당신이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가시면서 좌회전, 우회전. 맞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그래, 내가 니하고 같이 가주마. 이러면 이게 해결된 건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요, 백성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진영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백성하고 같이 간다고 안 그랬고, 모세가 원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백성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모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과 같이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청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저는 여기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성경 인물의 그 위대한 성경 인물의 조금 이렇게 허전함, 그게 채워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감히 흥정을 시도합니다. 이 도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죠. 그렇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됩니까? 멸망하게 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것을 두고 의인이 10명도 없다면 참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럼 망해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하는 그 신부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부족함을 나는 여기서 보았노라 라고 써놨어요. 뭔 소린가 하니까 진짜 신앙은 내가 요 정도 잘났으니까, 내가 요 정도 덕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세리처럼, 장녀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신앙 아닌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구원해달라는 것이 정말 완전한 신앙이겠는가? 내가 생각해도 어디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이 부족함만 있는 그런 죄인이라도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겠는가? 아,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대는 왜 10명에서 멈추었습니까? 하느님 그렇다면 감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도시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참으로 그렇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기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을 창세기는 그리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미완성일 때, 부족할 때 이런 저지르는 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직 그 시기거든요. 이 롯과 결별하고 이러는. 그래서 맞구나.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모세. 끝까지 해냅니다. 이 백성들 진짜 하느님한테 뭐 이들이 이런 데는 보면은 뭐 어떤 시에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뭐 가까이 봐야 뭐 아름답고 자세히 봐야 뭐 자세히 보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못난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래,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모세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못했던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모세가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결과가 가져온 것은 모세가 하느님을 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일으킨 일이에요. 고대 근동인들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신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여기서는요, 모세가 그 잘난 언변으로 하느님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과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혹은 하느님 머리 위에 있는 존재. 그렇잖아요. 내가 움직인다면 내가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 있는 표현은 모세가 실제로 하느님의 얼굴을 봤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느님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진짜로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달라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졸라가지고 이제 백성들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같이 간다. 했는데 이것까지 들어주실 것이냐?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건 안 돼. 모세가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의 벽. 이거를 이 성경 이 부분은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 하나님 별거 아니네. 모세가 몇 마디 하니까는 줏대 없이 알았어.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지 모세의 언변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모세가 움직일 수 없는, 모세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감히 조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초월자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통로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자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았죠. 돌판을 깨먹었잖아요. 그 돌판을 이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시나이 산으로 올라와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며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계약을 맺는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들을 너의 온 백성 앞에서 일으키겠다. 너를 둘러싼 온 백성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느니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또한 저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빕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짐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에도 거둠질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미래 만물을 거두어들일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며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파스카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정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의 모든 수장들이 그에게 나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이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예, 성경 말씀이 길죠? 혹시 이 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스킵 버튼 누르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읽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유 길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게 무슨 뜻인지나 들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죠. 성경 말씀은 읽지 않고 성경에 관한 말씀만을 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길더라도 같이 함께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돌판을 받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거든요. 하느님하고 백성이 맺은 계약. 이 계약서인데 계약서가 찢어졌으니 새로 써야죠. 그리고 이제 받아와서는 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계약의 궤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원판 있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작성하는 건데 차이가 있어요. 원판은 하느님께서 이 돌도 마련해 주시고 직접 새겨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 1절은 뭔가 하면은 돌판 2개를 깎아와라. 그러니까 돌판 네가 준비해. 그리고 써주는 건 내가 써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모세가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건 28절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뭐 두 개의 전성.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문헌가설. 여러 개의 전성이 공존한다. 최소 4개 이상의 전성이 공존한다. 이거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명기계 전성과 사제계 전성이 이 2개 다른 전성이 들어있어서 하나의 전성에 따르면은 물론 이제 둘 다 돌판은 이제 모세가 준비를 했고 여기는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성에 따르면은 하느님께서 직접 써주시기는 하고 다른 하나의 전성에 따르면 모세가 썼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오늘날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1절, 28절이 같은 전성에 속한다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이 시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판이 2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적인 그 설명은 돌판 1개에는 1, 2, 3계명 하나님께 관계되는 나머지 이 돌판에는 사람에게 관계된 7개 계명을 앞뒤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다른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쪽에도 10계명을 다 기록했고 이쪽에도 다 기록했다. 고대 근동의 계약 전통을 따라서 하나는 원본 그리고 하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사본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해석에서 출발해서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처음에 돌판 2개도 지금 돌판 2개도 하느님과 모세가 함께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돌판 하나는 하느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사본이 되는 돌판, 원본이 되는 돌판은 하느님께서 기록하시고 사본이 되는 돌판에는 모세가 기록했고 처음에도 깨먹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금 만드는 돌판에도 1절에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 원본을 기록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28절은 사본을 모세가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좀 들으면은 저게 설명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나마 말이 되는 설명이니까 이게 무능가설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전성에 속하고 있다는 그게 깨지면서 이게 무슨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좀 황당할 수는 있으나 말은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알고 이게 뭐예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속속들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은 보면은 못 본다 그랬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셔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유 진실이 충만하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는 그 7개로 정리가 되죠.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충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정의를 실천하시는 7개입니다. 그런데 유다 전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13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7개 말고도 하나님의 속성은 5개가 더 있다. 유다인들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다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바치는 기도 중에 13속성 기도문이 있어요. 13속성 기도문이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13개의 속성을 두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7속성 기도문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것도 7이라는 수가 또 우리는 완전수니까. 근데 이 중에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요 안에 이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2개가 있는데 자비와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뭐 분노 드시고 자유 진실이 있고 뭐 이러지만은 이게 강조되는 게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이게 자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죄악은 벌한다. 정의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2개가 제일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조상이 죄를 짓는데 왜 아들 손자들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손자들이 벌을 받아요. 좀 너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연대 책임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좌제도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연대 책임하면 안 되죠.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덕이 미치는 거는 1000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상 때문에 벌 받는 건 3대, 조상 때문에 덕 보는 건 1000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보다 월등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죠, 지금. 3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할 수 있냐요? 아니,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뭐 3대 고생하고 1000대 복을 누릴 수 있으면 할래 안 할래 하면은 아마 한다고 손드는 사람들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3대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손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들 내 손자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네 자손에게 하면 그거 우리 솔직히 크게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거 우리가 지금 다 뺏어 쓰고 있잖아요. 전 지구의 자원을 다 고갈시켜 가고 있잖아요. 아니 내 10대 후손이 내 20대 후손이 걔가 쓸 게 없다면 먹거리가 없다면 걔가 숨 쉴 공기가 없다면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내 아들 내 손자 손녀는 끔찍이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 걔를 생각한다면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연좌제, 연대 책임 한 놈이 죄 짓으니까 다 죽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쓰여지는 성경들요. 그런데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신학을 펼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연대 책임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상을 이제 파괴하라고 이제 제단을 헐고 기념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세라 상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 그곳은 지금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땅이다. 그곳을 정화하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큰 신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생각이 그게 있어요. 뭐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내려오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신을 안 믿어도요, 그 신상을 해롭게 하는 행위, 신상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신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두려워했습니다. 벌받을까 봐.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만약에 수단을 입고 밖을 나가요. 그러면은 버스를 탔는데 소매치기가 있으면은 저는 가장 나중에 털려고 하지 않을까요? 괜히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저거 신부 저거 털면은 앞으로 뭐 소매치기 3년간 재수 없고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고대는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상을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울타리를 쳐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목을 잘라고 파괴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느님이 제일 세니까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거 파괴해도 설사 저것들이 우상이 아니고 신이라 하더라도 감히 하느님의 백성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전제해야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인기가 좋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인기 좋았던 두 신을 대라면 바알하고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젖가슴, 이 풍만한 젖가슴, 이것이 이제 고대 이제 그러니까 젖을 잘 먹일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젖을 잘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가 펑퍼지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며느리감 고르는 기준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엉덩이가 펑퍼짐해야 잘라치하잖아요. 펑퍼짐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다산과 풍요. 이것은 이제 뭐 가나안뿐만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아주 인기가, 이놈의 인기는 식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이제 바알의 배우자지만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 우가리 등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의 종교에서 주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건 다 잘 알고 계시나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 또 고고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 흔적들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 고대 비문 중에 하나에서 아세라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참 불경스럽게도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야훼와 그의 아세라. 고대 근동에서 했던 게 뭐예요? 바알과 그의 부인. 그 다음에 바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르 신과 그의 부인. 우가릭 같은 경우는 엘 신과 그의 부인 아세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것처럼 야훼 하느님을 결혼시켜 버렸네구만 이 사람들이. 야훼와 그의 아세라. 하느님께서 뭐 외로워 보이는지 그건 결혼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느님께서 당신 입으로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질투의 화신이다. 이 말 딱 듣고 좀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본당에서 그 성경 통독을 교우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도 받아서 Q&A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한번 갈점 마티아 성당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은 뭐 그런 것들 제 강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를 하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단 보니까요.
그리고 교회 전통에도 그렇죠. 칠죄종 이 자체로도 죄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죄들이 파생되는 아주 그 근본적인 죄들, 칠죄종.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7가지. 이제 판토하라고 하는 신부님의 작품인데 여기 보면 나와요. 인극투. 질투가 칠죄종에 속합니다. 그것을 인자함으로 극복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통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 이런데 하느님이 나는 질투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어이쿠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 질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 칸나입니다. 칸나. 칸나는 질투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정열, 열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질투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백성을 향한 열정,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정열, 그로부터 비롯되는 질투다. 인간의 질투는 이기적인 질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질투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질투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을 위한 질투라고 할 수 있으니 경건한 질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투가 하느님이 자신이 없어요. 다른 신들 보니까 바알신 쟤는 말이야 키도 크단 말이야. 인물도 건칠해요. 마르둑신 쟤는 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요. 나는 이거 뭐 볼품이 없어가지고 매력이 없으니까 매력적인 다른 신들에게 내 백성이 다 가버리면은 나는 쓸쓸히 버려지는 거 아닌가?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지 마라. 너들 가면 나 질투할 거야. 백성들에게 그러는 것인가?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첫애가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은 요래 보고 있다 엄마 없을 때 엉금엉금 기어가고 애기를 꼬잡잖아. 질투하는 거죠. 자기가 24시간 엄마와 같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럼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잖아요. 비교할 신이 없잖아요. 매력의 우위를 논할 신이 없잖아요. 하느님의 이 질투는 다른 신의 존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나는 질투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저 신이 더 매력적이야. 뭐 우리 야훼 하나님은 그냥 뭐 사람이나 잘 죽일 줄 알았지. 이집트에 뭐 마사들 다 죽이고 뭐 아말렉족 다 쳐 죽이고 사람이나 죽일 줄 알았지. 바알신은 보니까는 막 곡식을 막 황금 들판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막 곡간을 그득그득 채워주고 하는데 아세라 여신은 보니까는 막 양들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훨씬 매력적이다. 백성들이 글로 가버리면 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헛된 것으로 갔으니 그들의 길의 끝에는 허무한 멸망밖에 없잖아요. 내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는 말은 제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그런 권고인 것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뺏길까 봐 겁내는 게 아니고 신이 없는데 뺏어갈 신이 없는데 오로지 있는 것은 멸망의 길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질투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느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오롯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조각한 상들이거든요.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뿔나 있죠. 다 뿔나 있어요. 다 뿔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예로니모 성인 덕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말 성경으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히브리어를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대중인 라틴말로 이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의 모음이 붙어 있는. 근데 예로니모 성인 시대에는 이 마소라 텍스트라는 것이 말하자면 히브리어의 모음이 안 생겼을 때입니다. 자음만 가지고 우리 왜 초성 게임 하듯이 초성 게임은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만 그 불가타 성경을 번역했는 건 자체가 대단한, 이분이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완벽하지 못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란이에요. 이 뿌리, 라틴 말로 꼬르누타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란은 빛,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카란인데 자음만 써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읽기는 읽었어요.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자음만 리어를 써놓고는 카란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로니모 성인은 다르게 읽은 거예요. 케렌, 이 케렌이구나. 그것도 키역 리얼이잖아요. 케렌이 뿌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이 불가타 성경에 꼬르누따라는 라틴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뿔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열심히 뿔을 만들어서 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예로니모 성인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뿔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하느님의 영광을 접했다라는 그 표시인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공지를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강의부터는 드디어 대면 강의를 재개합니다. 오랫동안 방송 강의로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이제 함께 성경을 읽고 그 현장에서 생생한 그 피드백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장소는 이전처럼 교구청 강당이 되고 그 일시는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 오셔서 함께 큰 소리로 성경 말씀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방송 강의에 또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접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재개해도 그 강의를 촬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 강의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대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